오늘 다음 세대를 향한 설교 8번째 시간 슬기로운 결혼 생활, 슬기로운 결혼 생활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많은 것이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코로나 이후에 바뀔 세상, 소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담론들이 유튜브에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각 분야의 석학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방송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인류가 항상 어떤 큰 사건을 계기로 크게 변화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문화적인 변혁 혹은 혁명의 시대가 나라마다 혹은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철기 시대로, 또 산업 시대와 전기, 전자 시대, 인터넷과 정보 기술 시대를 거쳐서 소위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우리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류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점점 편리해지는 쪽으로 발전해 왔다고 봐야 되겠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아이폰이라고 하는 그 스마트폰이 등장해서 세상을 혁명적으로 바꿔 놓았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의 많은 인구가 소위 포노 사피엔스라고 부르는 그런 인종이 되었습니다. 휴대폰을 몸의 일부처럼 지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성에 대한 문화도 참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 혼전 순결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많이 강조되었습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순결 서약식 같은 것도 유행하면서 반지를 주고받는 것도 봤습니다. 성관계라는 것이 부부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회적 통념이 점점 더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제가 이렇게 자라오면서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언젠가부터 영화나 TV 드라마에서 부부가 아닌 연인들끼리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장면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서히 세상은 소위 성혁명을 거치면서 성에 대해서 자유분방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꼭 부부 관계 안에만 국한시키지 않게 된 거죠. 혼전 순결에 대한 설문에서 크리스찬 청년들의 과반수가 훨씬 넘는 인원이 꼭 성전 순결을 지켜야 하지 않는다, 지킬 필요는 없다라고 대답하는 것에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볼 때 많은 교회 청년들이 이미 성관계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결혼 전에 순결을 잃어버리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물론 순결을 강제로 잃게 만든 남자도 돌에 맞아 죽죠. 성에 관련된 범죄를 남자가 저지르는 경우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남자에 대한 처벌이 오늘 본문에는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남녀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잘못된 성관계에 대해서 아주 세세한 규정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요. 고대에는 여성의 인권이 워낙 존중받지 못했던 사회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성에 관한 규정들은 가나안 족속과 인근 이방인들의 성문화와 완전히 다른 카운터 컬처럴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상 숭배라든지 이런 성에 관한 율법들은 모두 반가나안주의가 그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하나님의 문화를 짓밟은 악의 문화로 규정이 돼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차지하게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악을 없애는 심판을 동시에 진행해 나가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들을 보면 그 형벌의 강도가 굉장히 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현대인의 상식으로 볼 때 언뜻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율법이 주어질 당시에 그때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사도 바울의 율법 해석과 같이 이 율법이라는 것이 몽학 선생, 가정교사로서 내다보고 있는 이 신약적인 의미들을 무엇보다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의 당시 상황으로 그 컨텍스트로 볼 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성에 관한 규정들은 그 당시 주위 나라들에서는 찾을 수 없는 여성 인권에 대한 보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싱글 남자가 싱글 여자를 강간했을 때는 남자가 그 여자를 평생 아내로 맞아야 되고 이혼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결을 잃은 처녀가 당시 다른 결혼의 대안이 없고 그렇게 되면은 생존조차 어려워지기 때문에
남자에게 그 책임을 평생 지게 한 것이죠.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결혼과 성의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성의 문제라는 거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젠더 이슈이고 또 하나는 섹스 이슈인데요. 그러니까 theology of gender and theology of sex,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젠더라는 측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창세기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6일 창조 때 보면 하나님은 그 창조 후에 매번 똑같은 고백을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히브리어 단어로는 토브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영어로는 굿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죠. 자, 그리고 6일 내내 굿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마지막 날 아담을 짓고 나서는 토브 두 번 나와요. 굿, very good이라는 소리죠. 너무너무 좋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위기와는 다르게 창조 사건에서 유일하게 좋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대목이 있어요. 이제 굉장히 신기하죠. 다 좋다 하다가 딱 한 번 좋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표현이 나와요. 자, 남자라는 한 젠더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누리시고 있는 사랑의 연합이라고 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걸 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하와를 지으셔서 서로 다른 인격체끼리 사랑하는 연합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도록 지음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 아담은 아담을 사랑하려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셨던 대화를 보면 이 사실을 더욱 잘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자,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디스커션하는 장면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바로 이어서 말씀이 나오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 두 젠더 모두에게 주신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모양, 그러니까 세 분의 그 서로 다른 인격체가 하나로 연합해 있는 모양, 즉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고 성자는 성부에게 복종하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를 의지하는 아주 신비로운 그 모습으로 완전한 사랑의 연합 관계를 이루고 있는 그 모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 인격체 연합의 모양대로 카피한 거라면 인간의 모양이 남녀 그리고 또 다른 성부 성자 성령이 셋이니까 그럼 성도 젠더도 남녀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세 가지 성이 있어야 완벽한 삼일체 카피가 될 텐데 왜 두 가지 성이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두 번째 성의 측면 theology of sex라는 걸 생각해 보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나서 복 주시면서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복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be fruitful, multiply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였어요. 이게 첫 번째 복이었어요. 이 땅에 인간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복이었습니다. 인간이 이 땅에 그러면 어떻게 많아지게 하셨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섹스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이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 남자와 아무 여자가 성관계를 하면 되는 거냐? 그렇지 않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셔서 성관계를 하게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주례를 통해서 보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의 성경적 정의에 대해서 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서 한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결혼의 정의에 대해서 클리어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결혼은 서로가 한 영혼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한 몸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썩는 것이 결혼인 거예요. 몸의 연합이 결혼인 것입니다. 몸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것을 상징하는 말이기도 하죠. 몸을 준다는 것은 모든 것을 준다는 의미예요.
결국 결혼이라는 거는 헌신을 통한 몸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언약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부부의 연합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게 하셔서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 주셨습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결혼의 의미예요. 자, 그런데 결혼이라는 건 사실상 남녀 둘만의 연합이 아니라는 걸 제가 부부로 살면 살수록 깨닫게 됩니다. 부부의 연합이라는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은 셋이서 연합하는 삼위일체적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투 젠더만 지으셨냐? 둘만의 연합으로 완전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결혼이 쉽게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결혼의 깊은 영적인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남녀의 연합, 그 삼위일체적인 트라이앵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듯이 남녀의 결혼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신비로운 연합의 그림자라고 와로 미스테리라고 감탄을 하죠. 침실에서 누리는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그 비밀스러운 연합의 기쁨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비밀스러운 기쁨의 예표인 것입니다. 남녀의 결혼이라고 하는 거룩한 사랑의 연합을 통해서 이 땅에 새 생명을 보내시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모양을 닮은 부부의 사랑의 열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왜곡된 성적 욕망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 외의 모든 성관계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하나님 나라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뿌리 뽑혀야 될 악이라고 오늘 본문은 여러 번 강조하고 있어요. 실없는 소리가 아니죠. 하나님이 분명히 뿌리 뽑아야 될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왜곡된 욕망으로서의 사랑은 lust이지 love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lust를 love로 착각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창녀같이 불결한 죄인된 나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보혈로 나를 씻기시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아주신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나는 다시 살아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됐습니다. 다시 살아난 것만도 감사한데 그것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당신의 거룩한 신부로 삼으시겠다고 선언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스도 곁에 있기엔 너무나도 부끄러운 죄인인데 감히 그리스도와 날마다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부부의 그런 언약의 관계로 하나 된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축복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랑의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모양대로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을 어떤 흠이나 티가 없이 거룩하게 하셔서 당신의 영원한 신부로 맞이하시기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이것을 믿는 자만이 예복을 준비할 것입니다. 몸과 마음으로 순결을 지킬 것입니다. 점점 더 악하고 음란해져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죄를 멀리하고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